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21절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심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보에 2022년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두 번째가 열방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도록 중보 기도하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라는 그런 교회로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라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유튜브에 열방 교회들 7교회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 7교회가 온 열방의 교회들의 문제점, 깨어 일어나야 될 점들이니까 여러분이 그 7교회를 몇 번이고 들어서 교회가 무엇이 문제구나 라는 걸 보고 중보 기도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 찾으셔서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벌써 700년, 8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예언한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바로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걷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서 5가지를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예언했을 때의 말씀의 표현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사야 42장을 백성들에게 직접 선포할 때의 용어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여기서 한 5가지를 주시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이사야 42장에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어요. 이사야가 메시아가 누구로 오신다? 사람으로 오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는 말씀을 신약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굉장히 귀중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사람으로 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다는 것을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안 믿어요. 실제로. 두 번째, 구약에서 42장에서는 이사야에서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신약에 오셔서 마태복음 12장에 내 성령을 줄 테이니. 잘 보세요. 구약에서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주님은 그가 심판을 이방인에게 알게 하리라. 공의와 심판이 같은 뜻입니다. 심판은 공의로 합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서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랬을 때 신약에서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마지막에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이 성경 66권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풀려지기 때문에요.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람의 머리로 가리켜서 깨달아서 가리키는 건 절대 성경이 아니고 안 맞습니다. 구약에서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요,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는 말씀을 신학에 오셔서 본인이 직접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그랬어요. 그럼 성경에 나온 모든 성들은 다 뭐를 가리킨다? 이방인을 가리킨다. 우리 예수님의 해석이요. 자, 그러면은 섬이 있다라면은 뭐가 있다는 뜻이야? 어느 기준으로 얘기해서 다 나머지는 섬이라고 해? 내가 중심이면 나머지 다른 미국 땅들은 다 뭐라고 그래? 본토라고 그래. 하와이 사람들은 본토에서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내가 하와이 가봤더니 좀 괌에 가면은요, 아유 본토에서 오셨어요. 그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야. 중심이 어디라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나라야. 요것만. 나머지는 다 섬들이야. 이방인들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성경에 이방인과 섬 나라들이 다 내게로 오리라 그랬어. 그러면 이제 성경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모든 열방들이 주님을 앙망하고 돌아올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동방에 해 뜨는 곳 섬나라. 네? 이런 소리만 하면 우리나라래. 해를 뜨면 일본이 먼저 떠, 우리가 먼저 떠. 다 똑같이 떠. 늦게 보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연결해서 살아야 돼. 사람들이 아마 이랬을 것이다 한 것 때문에 다 틀어지잖아, 우리 신앙이. 예수님이 신구약의 단어를 정확하게 뜻이 일치하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공의로 한다. 공의, 심판은 공의로 판단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은요, 죽음과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참 죽기를 싫어하면서도 죽음을 준비 안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근데 우리는 이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수없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라, 나에 대해서 가르쳐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라고 수없이 얘기합니다. 오늘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구약의 심판의 의미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하나님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심판하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건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구약에 심판한 부분들은 정말 세상 말로 따지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깜짝 놀라게 보여준 것인데,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의 심판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5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와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소돔 고모라는 왜 멸망했어요? 죄가 많아서 심판받았어요. 한쪽에서는 의인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어요. 어느 게 정확해? 의인이 없었어요. 교회에 의인 한 명만 있으면 그 교회 안 망해. 그래서 의인이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다 의인이요? 왜 웃기만 하고 그래? 자신이 없어?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의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살아서. 종교인은 의인이 못 돼.
구원받을 수 없어 종교인은.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어서 도시에 서 있고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내가 의인이라면 그 도시 안 망합니다. 믿습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그 도시와 그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들을 위해서 담대하게 서 있어야 돼. 기도하며. 할렐루야. 나 때문에 안 망한다. 응? 그 중요한 것은 내가 의인이냐 이 말이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이 말은 니느웨 성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습니까? 멸망되기로 선포됐죠. 왜요?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큰 성 니느웨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악독이. 그래서 니느웨 성은 하나님의 심판 받기로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가서 외치니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금식하고 막 하니까 왕이 무슨 일이냐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 이스라엘 요나라는 선지자가 와서요. 아니 외치는데 우리 성이 멸망한답니다. 왕은 바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왕복을 벗고 헤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선포하기를 어린아이까지 짐승도 먹이지 마라.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고 그 성을 심판해서 넘어가게 해줬습니다. 나중에 그런 의인들이 없으니까 그 니느웨 성은 뭐 했어요? 멸망했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은 소돔 고모라나 이 니느웨 성처럼 멸망한다. 내가 요나보다 더 크다. 근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당시에 그 땅에 걸어다닐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심판받은 도시들을 하나님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소돔 고모라 성을 지나가면서 자기 아버지가 그 성을 통과하면서 그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 안 하면 이렇게 황량한 빈터가 되어버린다는 걸 보고 이삭은 하나님 앞에 죽기로 결정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이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 나올 때 무슨 말을 듣고자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 이거 한번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내 스스로 예배의 자세들 거룩하게 딱 앉아서 넥타이 매고 숨 못 쉬게 앉아있다가 거룩하게 하다가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예배는 시끄러워야 돼. 손뼉치며 떠들며 소리를 지르며.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조용해야 거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잔치집은 조용해? 아니요. 떠들어 난리나 냄새 나고 막 뭐 고소한 냄새부터 시작해서 떠들고 애들 울고 막 난리 나는 것이.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는 완전히 축제였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 우리 이방인들은 그 예배가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렇게 조용한 예배가 되어버리냐 이거예요. 옛날에는 안에 넣으면 이단같이 모았어요. 옛날에는 교회 안에 손뼉치면 이단이라고 그랬어. 한국교회에서 순복음교회 다 이단으로 때린 거 아니요. 근데 지금 손뼉 안 치면 교인 다 도망가니까 다 손뼉쳐.
언제나 우리는 늦게 가. 여러분, 보수라는 뜻이 뭐예요? 고쳐야 할 것이 많은 것이 보수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보수주의입니다. 많이 고쳐야 된다는 뜻이요. 보수는 언제나 천천히 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이는 먹고 늙어도 우리 신앙은 젊은이보다 더 앞서며 뛰며 힘이 넘칠까요? 이 질문을 어느 종이 했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했어요. 네가 그렇게 살고 싶냐? 너의 나이 먹은 것과 젊은이들의 믿음을 통합시켜라. 언제나. 그러면 너희들은 지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갈 것이다 그런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애들 믿음 이상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애들이요 은혜 잘 받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매번 못마땅해. 앉는 것도 듣는 것도 안 같은데 물어봐. 다 들었어. 다 알아. 우리보다 7배 빨리 돌아갑니다. 두 말 하면 뭐라 그래 애들이? 엄마 또 잔소리야. 아빠 또 잔소리야. 그 두 말 하지 마. 좋아 여러분. 젊은이의 믿음, 나이 먹은 사람의 지혜와 연합이 되어야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지치지 않아. 나이만 먹으면 그냥 지쳐가지고 다 뒷방에 앉아 있으려고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여러분이 받은 직분에 리타일이 없어. 그러면 박 목사는 장기 직권이네. 아니요, 난 그러지 않아. 나는 내 할 일이 따로 있어. 내가 강대상이 내라도 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강대상은 젊은 사람들 계속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여인은 솔로몬의 말 한마디 듣고 싶어. 지혜로운 말. 여러분, 지혜로운 예수님의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매일 따라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3일 동안 그가 말씀해도 꼼짝을 않고 밥을 안 줘도 들었다는 얘기요. 요즘 교회에서 3일 동안 밥을 안 주면서 붕해해봐. 머리 다 뽑혀버리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을 한 겁니다. 너희들은 생애에 어떤 자세로 살고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오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못 피해요? 우리 이론으로 봐서는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봐야 가장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어디서 봐야 가장 정확해? 여러분 어디 가려고 왔어요? 천국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봐야 가장 정확해? 천국에서 들어야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천국에서 말하는 소리를 들어봐요. 예수님 당시 지나서 제자들 당시에 지나서 천국에서 기록한 말씀들이 많아요. 성경에는. 물론 다 예언이죠. 천국의 말씀을 받아 적는 것과 가서 적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했는데 그분을 눈으로 보고 천군 천사를 보고 하늘나라를 방문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설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서 봤잖아. 근데 말씀을 귀로만 듣던 사람이 욥이 뭐라 그래? 내가 말로만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 직접 보니까 입이 그냥 가려지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 다른 친구들이 왔을 때는 자기는 의인이야. 내가 니들보다는 낫지. 근데 하나님을 직접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나 죄인이네. 여러분이 하나님 그냥 보면 죄인인 걸 그냥 고백이 나와요. 아이고 주님 그냥 벌벌 떠라고. 왜 그러냐? 그분은 빛이시고 너무 빛 가까이 계시는 의인이시기 때문에, 정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그냥 더럽다는 걸 느껴요.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본 거야. 심판이 뭔가를. 심판하는 거를 본 거예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더 정확한 거지. 여러분 애언이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꿈도 정확하고 다 좋은데 천국에서 직접 보니까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계시록 9장 6절에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가서 보니까 못 죽어.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날에는, 여기 심판하는 날이야. 하나님이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다 살려.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갈라버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에게 물어보고,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지금? 아니지. 수리탄 안고 핀 뽑아버리면 죽어. 또 하지 마라. 집에 가서. 하지 마. 여러분 총 쏘면 죽지. 근데 계시록 9장 6절에는 요한이 보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더라고요. 우리 선배는 이것은 영적으로다. 이렇게 저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영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 자체잖아요. 천국에서 보니까 그날에는 심판하는 날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다 죽은 자 살리고 산자가 부활되고 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 때 뭐 한다고 그랬어? 축제라고 그랬어. 그 앞에서. 다른 사람은 심판받고 울고불고 난리 나는데 예수 안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 하나님의 성도들은 바로 축제라고 그랬어요. 다른 방에서. 저와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서 보니까, 천국에 보니까 계시록 6장 10절에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어디에 살면 심판받는다? 땅에 살면. 땅에 사는 거 반대는 어디야? 하늘에 앉아 있어야 돼. 여러분 하늘에 앉아서 살아가요? 아니면 땅에 앉아서 살아가요? 기분 좋아봐. 오피트 떴지. 예? 여러분을 누가 띄워줘봐. 사도 요한이 보니까 천국에서 땅에 거하는 사람은 100% 받더라? 심판을 받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으라고 그랬어?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고 그랬어. 여러분 하늘 백성이에요? 변함없이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1장 18절에도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는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여러분 땅은 뭘로 망해져? 뭘로 망해지지 땅이? 음행으로.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보니까 이 천국에서 본 것이 정확해요. 음행으로 땅이 망가지더라 이게요. 음행은 어디서 끌어왔어? 간음이야. 그래서 이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남자들이요 그렇게 번역이 돼야 정상이야. 근데 맨날 여자들만 까. 근데 교회는 누가 제일 많아? 교회는 다 여자들이요. 그래서 천국 가서 물어본 거야 목사님이. 이거 천국 가서 물어봐야 정확해. 예수님한테 그 목사님 물은 거예요. 예수님 왜 교회는 여성들이 많습니까? 물어봤어. 예수님 사역할 때도 다 마리아 부녀들이 다니면서 사역 다 할 거야. 그럼 지금 현실 교회도 여성애가 세, 남성애가 세.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예수님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먼저 타락을 했냐, 선악을 따먹었냐 물어봤더니 여자가 먼저 따먹어서 남편 줬죠 했더니 그렇다. 내가 여성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여성들은 평생 그 마음의 죄책의식으로 헤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남자보다 더 많은 내의 긍휼을 부어줬기 때문에 교회는 여성이 많다.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왜 아멘 안 해요? 여성들. 저는 여성들에게 딱 한 가지 부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을 더 남자보다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강합니다. 저는 언제나 그 마음을 강조해요. 주님한테. 주님, 나도 주님을 그렇게 여성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 그럽니다. 여성은 마음이 산들산들해서 교회에 제일 많대요. 여러분, 그거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할렐루야. 나는 주님이 좋아요. 왜? 나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계시록 18장 10절에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누가 심판받나 가봤더니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도다. 누가 심판받아? 바벨론이. 큰 성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영혼들을 미혹하고 사단의 집단인 이 바벨론 섞인 것, 바로 믹스된 혼합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혼합되면 죽어요. 섞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빔밥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꼭 식당에 가면 비빔밥 시켜면 비비지 말란 말이에요. 신앙을 순수하게 주님이 하신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섞이면 죽습니다. 혼합하면 죽어요. 그게 바벨론이요. 바벨탑이 섞었잖아. 계시록 19장 2절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심판받는 무리를 보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래서 반드시 사단의 무리인 음녀, 바벨론 모든 단체들이 하나같이 심판받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알도록 선포해 줬을까? 마태복음 7장 1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비판이 심판입니다. 이 단어만 다릅니다. 여러분이요 그러잖아요. 아유, 목사님 판단을 잘해야지. 저 사람 어떤 사람이고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줬죠. 다스리고 아주 풍성하게 퍼지고 창세기 보면은 5가지 축복을 줬다고 애우고 난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게 뭐예요? 형제들, 비판하는 거 안 좋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준 권세를 사용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는 권세는 사용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을 주지 않았어. 그 다음에 뭐를 주지 않았어요? 뭐 또 안 줬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자기들이 못 죽이니까 어디다가 의뢰해? 살인하는 단체에다가 의뢰하죠. 죽여달라고. 누구한테 의뢰했어? 빌라도에게 가서 죽여달라고 의뢰한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주지 않는 권세가 뭐가 있다? 사람 죽이지 마.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어 몰랐어? 우리는 사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죽여주십시오 하고 이방 나라에게 부탁한 거야. 자, 명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 생명이. 그래서 말 조심. 그게 말로 심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권한을 안 줬습니다. 명심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마음은 사람을 어떻게 알아? 살리는 말. 그래서 덕이라는 말을 준 거예요. 덕은 세우다. 세우는 거야. 목사님 어디까지 세워야 되죠? 예수님까지 세워주세요. 사람 올라가도록. 아부어라는 게 아니요. 세워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주지 않는 것 사용하지 마십시다.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없다? 못 피한다. 그래서요 계시록 9장 6절에 이 피하다는 뜻이 뭐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은 못 피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절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정당한 심판을 받으셨어요? 불의한 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정당한 심판을 받았어요? 제자들이요 그 비리를 다 본 거요. 사도행전 8장 33절에 제자들이 증언하는 거요. 낮을 때에 공병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공병된 판단, 공의로운 심판을 예수님은 못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증언한 거예요.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힘이 없어 죽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들마다 심판받는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노하다. 노한 게 뭐예요? 노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형제에게 노하면은 하나님이 심판받는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집주인이 하인에게 노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한 고난을 받죠. 만약에 임금이 노했다면 밑에 신하는 어떻게 되죠? 죽죠. 그런 노안이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너희들이 분을 품지 마라. 응?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어느 부부는요 아침부터 싸운대요 둘이. 그래서 언제 멈추냐. 해가 떨어지기 전에. 실제로 장모님 부부인데 우리 교회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붕에 갔더니 상담 온 거야. 장모님이. 목사님, 야고보서에는 분을 내어도 해지기 전까지, 싸워도 해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않으면 된다고 해서 자기 부부는 아주 막 pit어지게 싸운대요. 아침부터. 해치를 주면 잘못했다고 서로 그런대요. 그런데 해놓고 봐도 자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이 온 거예요. 둘이 그래? 해질 때까지, 해지기 전에 하얘해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구약에서 해는 누구예요? 여호와는 해. 내 안에서 주님이 따라가기 전에 뭐하라? 해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분이 내도 형제에게 노하는 자들마다 심판을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노한다는 의미가. 그냥 내가 좀 썽 한번 낸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뭘로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뭐죠? 하나님의 자비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뭘 가지고 오셨어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자비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못 받으면 하나님 은혜 놓쳐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계십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은 뭐보다 낫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뭘 보다 원하신다고 그랬어? 제사보다 원하신다고 그랬어. 우리말로 바꾸면 뭐래요? 예배보다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이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킨 것이 이게 예수님이 받은 긍휼이에요. 그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에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긍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데피니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뭐 다른 종교에서는 뭐 자비고 기독교는 사랑이고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아무도 자비가 없어. 다른 종교에.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 지고 죄 있는 모양으로 죽게 하시고 다시 살려서 부활시켜 준 것이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이야. 그 긍휼이 네 심판을 이기게 한다니까. 그 긍휼을 가지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심판을 이겨 안 이겨? 이기는 거지.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심판을 다 맡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원래 심판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야. 아들한테 맡겼다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공경하다라는 뜻은 뭐죠? 가격을 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공경하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공경해야 심판을 모면한대요. 여러분 예수님 공경해요? 진짜로? 그럼 이 말씀 읽어놓고 대답을 다시 해보자고. 마태복음 15장 7절을 봐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입술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멀어요? 가까워요? 아니 어떻게 해서 마음은 예수님을 공경 안 할까요? 왜 그런 거예요? 왜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공경 못해요? 입술로는 말을 잘하는데 입술은 예수 닮는 것 같은데 속은 예수를 안 닮았어. 향기 나는 것은 옷은 야곱이 입었는데 누구 같아? 에서 같은데 목소리는 누구 같아? 왜 그런 거예요? 어? 답이 여기 있어요. 지금 야곱과 에서 이삭이 봤을 때 그 말 한 게 여기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입술로는 주님을 닮은 듯한데 찬양도 있죠. 마음은 내게서 멀대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복잡하게 설명하면 안 되겠죠. 뭘 봐야 돼? 답이 어디 있다? 성경에 있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디서 끌어왔다고 그래? 인용했다고? 이사야에서. 그러면 답은 누가 가지고 있어? 이사야가 가지고 있어. 머리 굴려서 해석할 필요가 없어. 이사야 29장 13절 보세요. 왜? 입술은 닮았는데 마음은 뭐냐? 왜? 야곱에 보는데 야곱의 겉모습은 에서 냄새인데 큰아들 같은데 속은 야곱 같았다. 자, 이사야 29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삭 앞에서 축복받는 야곱은 누가 시켰어? 엄마가 사람의 계명으로 바꿨어. 이제 풀리죠? 집에 가서 풀 거예요? 집에 가서 누워있다가 아이고 목사님 그때 나는 같이 못 웃었어. 좋아가지고 못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 말이네. 꼭 그러더라고. 가가지고 목사님 교회 있을 때는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자 보세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는 예수 하는데 밖에 나가면은 속에서는 안 나오냐 이거예요. 왜 안 나온다? 사람의 계명으로
신앙을 자리 잡아가. 철학으로 누가 이렇게 깨달았다더라. 사람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철학을 너무 좋아해요. 한 절 읽어놓고 생각을 해요. 이거요, 내가 곰곰이 생각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더니, 그게 이렇게 깨달음을 받았어요. 사기야. 예수님은 이사야가 한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아니까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 못해. 마치 야곱이 애써갖고 목소리는 다른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한테 가르침 받아야 돼? 예수님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전은 누구만 계셔야 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운행하는 그 성전이 무슨 성전이다? 가장 완전한 성전이야. 누가 보니까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보니까 그 성전 안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의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운행하는 깨끗하고 정결한 성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굉장한 은혜들을 오늘 풀어주시거든요. 자, 사람의 판단과 예수님의 판단의 차이점이 뭘까? 뭐가 다르죠? 사람이 판단하는 것, 비판하는 것과 예수님이 심판하는 것의 차이점은 어떻게 다르다고 주님이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의 7장 24절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외모로 사람들은 뭐한다? 판단하는데 나는 뭘로 판단한다? 공의로 판단한다. 사람은 외모로,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죠. 왜 우리는 마음을 못 보잖아요. 주님이 열어줘야만이 봐.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을 충만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투시의 은혜를 줘서도 남의 죄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나쁜 겁니다. 우리 고모님이 은혜를 받고는 막 사람들이 죄가 다 보여주니까 길거리 지나가는데 한 3일을 보는데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남의 죄가 안 보이게 해주세요. 딱 차단해요. 남의 거 보면 뭐라고 해? 가서 얘기해. 찔러서. 생각해 준 것 같아? 아니요. 내가 말을 잘못했다는데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돌아가서 뭐라고 해? 지가 뭔데?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 여러분도 목사님 왜 설교를 찔리는 것만 해요? 나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안 보이고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이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여주면 다 하나님이 보여줬다고 그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본 것이 내가 보여준 거냐? 누가 보여준 거야? 내가 안 보여줬으면 누가 보여준 거야? 네가 뭐든지 아니면 사탄이 보여준 거예요. 사탄이 보여주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안 보여줬을 때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그냥 열매였어요. 근데 사탄이 보여주니까 먹고 싶은 것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여줬나 누가 보인다 좀 제발 물어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왜 나한테 묻지 않느냐? 그게 내가 보여줬느니. 그러면 내가 안 보여줬다면 나의 뜻은 무엇인지를 왜 묻지 않느냐? 너희들이 보여준 것을 봤다면 나는 뭘 보여주기를 원하는지를 왜 안 묻느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이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주님,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라는 것을 왜 안 묻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손가락질하고 낮게 말하고 그런 것을 비판하는 말을 하려고 말하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라는 것을 왜 안 묻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저 사람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저 사람을 비판할 수가 없죠. 손가락질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현실에 보여주는 그것만 보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깔아뭉기고 짓밟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저 사람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계획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야.
심판하기에 급급하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우리 예수님이 왜 심판이 정확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나 누구를 볼 때도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얘기야. 저 사람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우리가 무슨 말을 되찾느냐에 따라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말을 잘해야 돼, 안 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저도 설교 주님 것만 해요. 왜? 심판을 안 받으려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안 해. 여러분이 20분 만에 설교 끝내라는 거 안 해. 나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임마 사람 비유나 마치고 말이야. 너 그렇게 하다 왔잖냐. 내가 사람을 보내서 바르게 세워주려고 너 교회 보냈는데 너 그렇게 설교했지 않냐. 여러분 말을 하는 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 보세요. 심판은 원래 판단은 사람을 정죄하려면 몇 사람의 증인이 필요해? 2사람. 왜 예수님이 내 하는 말이 절대 공의로운 판단이라고 한 거예요? 자기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그냥 판단하는 것과 주님에게 물어서 또 성령님에게 물어서 판단했다면 그것은 증인이 2사람이 있으니까 정확할까 안 정확할까? 정확해. 근데 저와 여러분이 내 스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2분 이상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판단이 정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대답이 없으면 뭐예요? 기다려.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는데 그냥 가서 하고 싶어. 응? 그러지 맙시다. 좋은 말 할 때. 요한복음 8장 50절에 주님이 나는 내 영광을 굳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 그랬어요. 누가 심판받는다? 자기 영광을 구한 사람. 내가 예수 이름을 통해서 자기가 뜨고 싶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고 내가 예수 이름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좀 알려보고 싶은 사람들 요거 심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언제나 아버지 이거 어떤데요? 사람 하나 살릴 때도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살리잖아요. 여러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죠. 아버지의 목적이.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내 육체가 떠나기 전까지. 여러분 내 육체를 아직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뭐하기에 축복이야? 최고로 거듭나는 데 축복이에요. 우리가 거듭나면 날수록 더 빛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거듭남을 처음에 이 니고데모에게 2번을 가르쳐 주는 거야. 거듭나면 뭐 한다? 천국이 보여. 그럼 사람이 천국 보이고 확신이 있을 때 거기서 만족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천국을 봐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건너편에 다 봤어, 가나안 땅.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고도 못 들어가. 여러분 보고도 못 먹어? 억울하지. 나보고 목사님 못 먹는 게 몇 가지였는데 내가 4가지라고 했어.
보고도 못 먹고 앉아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또 하나 뭐 있어. 내가 다 외웠는데 잊어버렸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2년 만에 요단 건너도록 앞에 왔어. 근데 건너가니까 못 가. 거기 소리 지르면 저쪽 뱃사공이 온다니까. 소리 지르면 어이 배 좀 꺼내주세요. 와요. 여러분이 거듭나면은 천국이 보여. 확신이 생겨.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가. 예수 영접하고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되죠. 성령 받아야 내 마음대로 안 살아. 내 영광을 위해서 안 산다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 천국 하늘나라 들어갑시다. 예? 들어가자고. 이 고생해가지고 안 들어가면 억울하지 않아요? 나는 억울하니까 예수 잘 믿으려고 그래. 일평생 예수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만약에 실패하면 어떡하냐고. 억울하잖아요. 놀러 갈 때도 안 가고 유럽도 안 가고 이번에 유럽 한 달 갈 사람이 안 갔어. 난 누군지 알아.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심판을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왕 앞에 가져도 심판받는다고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판 배워야 돼요. 사도행전 7장 7절에 스데반의 유명한 설교가 있죠. 종 삼는 나라는 심판합니다. 그래서 애굽이 심판받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장이 되고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럴지라도 절대 종 삼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월급 준다고 종의 주인 자세로 종을 부리다 보면 심판받아요. 항상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 섬기는 마음. 그래서 막 죽도록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터집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설교했어요. 종 삼지 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을 종 안 삼았죠. 근데 결국 또 삼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 여러분에게 잘해준다고 종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주의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살해준다 이거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종 삼는 나라들은 안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실제로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호령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오래 보세요. 여러분이 주변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심판을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가르쳤어요. 반드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 좋아하면은 심판받는다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고 내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여러분이 교회에 오고 보니까 주님을 믿는데 아주 낮은 퍼센테이지, 지로는 아니야. 조금이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걸 가지고 있지만은 무슨 일이 터지면은 주님의 신뢰가 아닌 다른 물질이라든가 여러분의 권세라든가 아는 사람이라든가 가진 여러분의 그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음행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불의들은 심판을 받는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 야고보서 5장 9절에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은요 어떤 것을 의미하냐? 탄식하다는 건데요. 원망하다는 것은 여러분이요 기가 막히면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탄식하죠. 요게 원망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해버리니까 하늘에서 430년 만에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내놓으신 거예요. 저들의 탄식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힘든 사람, 나약한 사람들을, 가부들, 고아들, 나그네들을, 그들이 운 자체에 주님이 거기에 쳐다보는 겁니다. 형제를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다른 교회 누구, 어떤 사람, 절대 우리 입에서 그런 것을 말하지 마십시다. 예? 우리 할 말 많잖아. 좋은 말 다 해도 우리가 다 못하고 죽잖아. 예? 좋은 말 합시다. 좋은 말 할 때 그러자고. 할렐루야.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을 받을까 한번 여기서 몰아서 한번 보죠. 로마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일을 하는 자가 예수님의 심판을 받는지 좀 이제 몰아서 보죠. 로마서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런 일을 행하는, 무슨 일을 행한 거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거. 자, 밑줄 긋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가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심판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이런 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야.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을 꾀하는 자들, 부모를 거역하며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가 뭐냐? 여러분을 정결케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뭐냐? 바로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왜 아멘 아무도 안 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 많어. 그래서 매일 회개해야 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로마서 5장 16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한 사람 하면 누구예요? 예, 아담 하와야. 이들이 범죄한,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럽니다. 나는 아담 하와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고 범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그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세상에 여러분이 전도 나가면 당장 물어본다고?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종교지. 사람이 죽는 것은 뭐다?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럼 물어봐. 죽어야 안 죽어요? 다 죽는다고 대답해. 그래서 심판받았어요. 죄로 인해 당신은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죽지 않게 창조했습니다. 믿습니까? 안 죽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는 뭐라고 해? 사람의 죄 있는 모양으로 왔다고 그런 거예요. 사람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조건 죄인이야. 왜? 죽으니까. 죽음은 정죄야. 그게 로마서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어떻게 죄가 와서 사람이 죽는다는 걸 설명한 게 로마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왜요? 전에 아담은 죄 짓기 전에는 죽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 하나님이? 아니야.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잉태되니까 사망이 온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 아담이 범한 죄가 그 자체 성경은 원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보고 교리대로 가르침을 받지 말고 그럼 목사님 교리대로 성경에 가르치라는 사도들이 한 말이 있긴 있어. 복음을 교리라고 그러고 복음을. 아까 얘기했죠. 사람의 가르침이 다 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닮고 예수가 하는 말만 붙잡아. 진짜로. 제발 이름 붙잡지. 누가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실행할까? 당연히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함께, 그래서 보좌 드리라고 그런 얘기야. 근데 12 제자만 심판할 수 있었어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공정해. 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들만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거기 있더라 이거예요. 누구냐?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과 심판하는데 누가 그런 보좌에 앉을 거냐?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들과 그 우상들이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의 증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목배임을 받냐 이 말이야. 여러분, 목은 단도에서 죽는 것도 목배임을 잘리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 수없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목 다 베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특별하게 창안받은 사람 안에서도 또 빼내심을 입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많은 사람들보다 누구보다 더 잘 믿기 위해서 시기질투로 가지 말고 사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사랑으로 가야 돼. 그래서 심판은 사랑으로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만 심판을 이겨. 우리는 사랑의 종들 되십시다. 그래서 사랑을 제일 잘하는 사도가 있었는데 그건 누구라고 그래요? 예? 예수를 제일 많이 사랑했다는 사람 사도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야. 예수님 품에 기대고. 여러분, 예수님한테 기대시기 바랍니다. 에? 우리 교회 이시 있나? 있지. 이기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그 장로님 성함이 이기대야. 야, 장로님 이름 정말 성함 좋습니다 했더니 진짜 좋아요. 내가 봐도. 예수님 앞에 맨날 기대. 하나님은 어떤 길로 다니고 계실까?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을 꼭 볼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을 제일 잘 보는 사람이 뭐예요? 내비게이션이요? 하나님이 어느 길로 다녀요? 예. 이제는 나는 이제 쓸 곳이 없어. 다른 데 가야 돼. 잠언서 8장 20절에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여기 가면 그냥 하나님 만나요. 제가 하나님의 길을 한번 봤어요. 그 길로 내가 천국을 가더라고 보니까 꿈에. 세상의 양쪽에 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쫙 끝이 없이 서 있어. 이야. 근데 그 한가운데 길에 노란 선이 쫙 쳐졌는데 내가 그 노란 선을 따라가는 거야. 이게 원웨이야. 근데 그 가운데 선이 있어. 좌우를 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막 차 있어. 저는 왜 길이 이렇게 생겼나 그랬어. 주님이 나중에 이 잠언서 8장 20절을 보게 되면서 내가 다니는 길이다 그 길이. 야, 의로운 길, 공의와 공평의 길 한가운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주님 오지 말란 말 안 해도 오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 보고 싶으면은 말씀 따라 그렇게 살면 주님 그냥 오셔요. 예?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그냥 오셔요. 그게 좋냐?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냥 믿어요.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종교가 아니잖아요. 만져야지, 들어야지, 봐야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돌아온 회개가 뭘까? 에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다 되어갈 1년도 안 남은 그 시점에 너무 에레미야가 우는 거예요. 허구한 날 하나님의 이상과 환상들이 앞에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매번 우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가 다른 길에서 흐른 게 아니고 나라가 망해가는데 길이 없어. 너무 우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야, 내가 너 울지 않는 방법, 이 나라가 살아나는 방법 하나 가르쳐 주리. 그러니까 뭔데요? 신난 거지. 예루살렘 거리 가가지고 의인 한 명 있나 봐라. 신났잖아. 갔더니 하루 종일 헤맨 거예요. 못 잡고 돌아오는 거예요. 기하고 기하다. 놀라고 우는 거예요. 이제는 더 우는 거예요. 왜? 한 명 죽어있는 줄 알았더니 다 없어져버린 거예요.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의인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자기 말만 안 들고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저 에레미야 35장의 그 이 의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의인이 되셔서 갈라진 이 땅, 갈라진 교회들, 거기 바꿔서서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바라보지 마.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실력 뭐 많이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울어. 하나님 교회 깨워주세요. 교회들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사업이잖아. 교회들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발을 밟고 갈라진 틈을 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8장 7절에 말합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하라. 구약에서요, 규례, 법도 이런 모든 말이 심판의 용어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법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가 전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규례, 율례 이 말이 전부 심판의 용어로 구약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 규례 안 지키면은 벌을 받았잖아요. 그게 심판의 용어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갔어요? 여러분은 신앙의 뿌리를 어디다 내리고 그 물을 공급받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가지를 줬어요. 거기에 뿌리를 내리라. 에레미야 23장 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 때가 이르려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무슨 가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 다윗의 한 목자가 있을 거라고 에스겔도 37장 24절에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9장에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보낸 한 가지죠. 한 의로운 그 가지에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 붙어 있어야 우리 삽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만민의 빛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이사야 51장 4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비추리라.
여러분, 심판, 공의.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니까요. 딱 빛을 바라는 빛인 줄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실제로 예수님 만나면 눈이 부셔서 못 봅니다. 자주 보면 이제 주님이 내가 볼 수 있도록 우리 모습으로 딱 보여주셔요. 저도 그때서야 예수님 모습을 다 본 거예요. 그전에는 상체는 아예 못 봤어요. 계속 만나니까 이제는 주님이 나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은 공의와 공평은 요게 빛이야. 요한복음의 1장에 빛으로 왔다는 실제로 빛이 큰 빛을 비쳤죠. 근데 실제로 우리 안에 이 빛이 막 비치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색깔의 빛들이 이렇게 막 하늘에서 내리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몸에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뭐가 들어왔어? 나한테 뭐 돈 꿔줬나? 빛 받으러 왔어? 예.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빛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빛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죄를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빛을 받고 또 비가 내리니까 비를 흡수하고 그분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비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명기서 32장 2절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요 교훈이라 받아들여야지. 여러분 나무잖아요. 나무는 몇 년 살아? 1000년 넘게 살아. 완전 도톰했어. 1000년을 살았어. 근데 120년밖에 못 살았죠. 왜 이렇게 짧아지는 거예요? 비를 많이 받아들이니까 짧아지는 거예요. 비를 많이 받아들여야 수목이 무성하고 좋을 줄로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과 연합한 성도에게 뭐를 외쳤느냐? 미가서 6장 8절에 훌륭한 말씀이 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깊은 교제 속에 살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 보고 위대한 교회를 세우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 다 구원하라는 것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그냥 온 거예요. 봐.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걸 그냥 보고 있는 거야. 보고 여러분이 죽잖아. 똑같이 여러분이 안 먹어본 것은 지금 줘도 안 먹어. 어렸을 때 먹어본 건 먹는 거예요. 응? 난 떡볶이를 안 먹고 컸어. 근데 우리 집사람, 서울 사람하고 사니까 허구한 떡볶이, 참그 떡볶이다. 우리는 떡볶이를 안 줬어, 우리 부모가. 여러분 부모가 본 걸 그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은혜 끼치려면은 좀 더 신중해. 믿음 생활하고. 본다니까? 진짜로. 제가요, 애들 몰래 리빙룸에서 기도를 했어요. 방언 기도도 하고, 이렇게 밤에 기도하고 뭐 그랬는데, 시끄러울까봐 조용조용히 하다가,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 두 녀석이 나오더니, 아빠 요즘은 왜 기도 소리가 안 나요? 아야, 기도를 깰까 봤더니, 아빠, 그 기도 소리 듣고 우리는 침대에서 굉장히 즐거워요. 내가 놀랬습니다. 그 소리를 그렇게 그립고 좋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할머니 기도 소리 들으면서 자요. 새벽 기도도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자. 난 할머니 기도 소리 듣고 자. 깨면은 할머니가 같이 일어나. 기도한 게 아니오. 다 들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그렇게 살아. 걱정하지 마. 계속 기도하고 보여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왜 망각해 버릴까? 왜 하나님의 심판을 뭐가 방해할까? 잠언서 31장 5절에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잃어버리고 모든 간곡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술에 취하지 마라. 보지도 말라 그 술. 우리는 그렇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여러분,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려. 그래서 술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였어? 솔로몬이야.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어. 저와 여러분이 취하면,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섞이고 세상에 혼합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립니다. 사람에게 눈치를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이 틀어집니다. 자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십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할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심판. 자기가 그 심판을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야. 나 예수만 알기로 살겠다. 여러분, 저 예수만 붙들고 예수만 알면 됩니다. 세상 것 몰라도 돼요. 세상 것 날씨 몰라도 돼. 날씨 보니까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안 보면 고민이 없잖아. 난 아무 말 안 해. 얼든지 녹든지. 주님이 나한테 물을 거니까 너 그때 날씨 온다니까 네가 오지 말아야지. 네가 하나님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뭐라고 그런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시려고 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판자 예수가 계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여러분이 입술로는 부르는데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영원한 지옥을 피하고 아픔도 고통도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생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 전합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심판을 넘어가도록 구원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위대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위대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마다 다 산을 움직이고 땅을 가르고 물을 가르며 하늘을 갈라 응답해 주시는 위대한 이름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 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예수로 인해서 만족하고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로 인해서 보호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참석해서 함께 은혜 받는 우리 김은경 성도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간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날마다 계절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심령 속에 풀어지도록 성령이여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심판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외치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